사랑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복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자국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급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의 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잘 지내면 좋았을 텐데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그 잘못이 있었겠지만 이 궁극적인 잘못은 이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 나머지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눈에 띄게 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도를 넘어서 죽이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 하여도 동생이니까 이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이진 말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죽기까지 이르진 않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사람의 손에 끌려가다가 요셉은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바로 왕의 바로 다음 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도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도 아주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는 아주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 가족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먹을 걸 좀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구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는요, 그냥 직진 거리만 해도 4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인 장정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후반부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량을 구하러 가려면 최소 7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고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 아니 몇 년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식량을 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행렬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갔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정이 아마 왕복으로 한 달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한 달이나 걸리는 이 엄청난 여정을 열심히 가서 겨우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형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줄이 또 얼마나 길었을까요? 엄청나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곡식을 살 수 있는 이집트의 모든 곡식을 총괄하는
이집트의 총리 앞에 형들이 섰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곡식을 얻으려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들, 선물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애굽의 총리에게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모든 돈을 드렸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머리를 숙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다르고 입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변한 외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형들을 초청해서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형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네,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해도 이 순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수십 년간 서로의 생사도 알지 못했던 형제들이 상봉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도하는 상황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울어도 너무너무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요. 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크게 울었다 했을 때 그 눈물 소리가, 그 우는 소리가 왕궁에까지,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했답니다. 왕의 신하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떨어져 있던 형제를, 가족을 만났으니까 엄청 기쁜 상황이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누가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상황인데 요셉의 형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죄책감에 시달렸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했을 것입니다. 식사하다가도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 요셉은 짐승들에게 물어뜯겨 죽었는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아들이 생각나서 눈물 나면 그 아버지를 위로할 때, 아버지 어쩔 수 없었어요. 들짐승에게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 아버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이들은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죄책감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사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아마 매사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임하면 우리가 그때 동생의 애걸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야. 애굽에 와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한 걸 보십시오. 평생 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당연히 감격스러워해야 할 만한 상황이다 할 수 있지만 죄인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는 평생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약 한 달 정도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한 번만 오간 게 아닙니다. 몇 차례나 이 길을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본 뒤에 바로 형들이 이전이랑 달라졌는지, 혹시 자기 동생 베냐민을 괴롭히고 있진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시험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얘기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의 신원을, 너희가 했던 모든 말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어주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그만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또 도둑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먼 길을 아주 애써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들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다 겪어내고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이들이 마지막에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의 앞에서 사형 선고만 기다리는 죄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다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끝에는 우리의 원수 앞에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사망과 재앙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이고 죄인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서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와주시길 원하죠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회복되길 원하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없으시고 감격도 없으십니까? 요셉의 형들의 삶을 보면 죄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면, 혹시 죄책감이 요셉의 형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벽으로 막힌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못 가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에게 못 오시는 것처럼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그 벽은
죄의 벽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형들에게 제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계속 얘기해도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 있으나 용서했지요. 형들을 앞에 두고 한마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형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형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펑펑 울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너무너무 그동안의 삶을 잘못된 삶이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들이 울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울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애를 써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요셉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내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나는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형들의 마음에서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 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으로 와서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이제 뉘우칩니까? 돌아가서 그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죄짓지 않은 사람만, 나에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만 나에게 나오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심지어 종과 가축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서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라.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다. 돌아가서 다 회개하고 죄책감을 다 떨쳐내고 내게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모습만 받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도 나오고 내 안에 더러운 모습도 다 받으시겠다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주 앞에 다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나오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한 뒤에도 형들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줄 능력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어떤 죄가 있어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물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 대신에 피 눈물을 흘려주시고 주님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용서하시려고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으십니까? 많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죄를 가지고 나오면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